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4장에서도 앞서서 소개했던 그러한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또 내용들을 반복해서 또 설명해 갑니다. 4장에서 소개하는 놀라운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과 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또 이러한 연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접하면서 성도들이 왜 성화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과 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또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또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고난에 또 이러한 삶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 또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그런 모든 그런 역사들을 또 칭의의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서는 이렇게 또 성화의 어떤 하나의 본으로서 또 이렇게 계속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성도들을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역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되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같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오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결코 부귀영화가 우리의 구원의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난의 이러한 중요성,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전심으로 노력하고 또 달려가야 하는 또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책임과 사명감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이러한 성화를 열심히 실천하다가 성도들이 겪게 된 이런 많은 육체의 고난들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잠시는 어려움이지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화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죄를 그쳤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마치 칭의적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마치 칭의가 되는 것처럼 죄가 이제 완전히 중단돼서 그런 어떤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또 완전한 성화 단계에 서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이거는 공로 구원, 선행 구원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위험한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고난을 많이 육체의 이러한 고행을 많이 겪으면 성도들의 이러한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 또 칭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행 구원론 이러한 인간의 공로 구원에 대한 선행적 구원, 공로적 구원을 고행 구원 개념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고해성사라든가 또 면죄부 개념이라든가 또 보속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러한 죄 면제에 대한 부분들의 교리가 있는데 또 인간의 고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죄를 또 일정한 부분의 죄를 또 이렇게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속 교리, 죄값을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속 교리, 이러한 공로주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행주의의 이러한 공로주의가 로마 카톨릭 안에서 요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89문이라든가 소유리 문답 또 87문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소유리 문답에서 또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죄를 점점 더 억제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이런 면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화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욕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싸워가면서 죄의 부분들이 점점점 더 줄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거룩한 성장에 대한 그러한 성화의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어내야 되지, 이거를 자칫 고행을 통해서 마치 죄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더 그 성도들의 성화를 강조하는, 그래서 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죄를 억제시키기 위한, 이걸 같이 이렇게 성화의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뜻도 아니고, 또 고행을 통해서 죄가 감소가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의 고행주의와 또 감리교와 성결교 같은 개념에서 완전 성화 개념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론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읽어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단 한 가지의 죄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억제해 간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절과 2절, 1절에서는 분명히 죄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2절에서는 우리의 평생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남은 때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완료형 개념으로 그쳤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세게 이렇게 원문적으로도 표현하지만 2절에서는 또 진행적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육체의 남은 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속 개념의 진행 개념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러한 고난의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이렇게 또 강하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그러한 삶을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들의 불완전 성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단 한순간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항상 불완전 성화, 연약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라든가 또 성결교라든가 또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또 완전주의 개념의 이러한 성화로는 마치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만 완성하면 성화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주의적인 그런 완전한 회개론, 완전한 성화론, 완전한 생활론으로 이렇게 엄격주의 형태로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지나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화론은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성화에 대한 무책임도 문제가 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성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은 결국 로마 카톨릭의 고행주의처럼 성도들은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확신을 결국 오순절파가 방언이라든가 신비 체험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어떤 완벽하고 엄격한 그런 생활의 어떤 금욕주의적 형태로 결국 자신만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외적인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고행주의로 금욕주의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러한 그 불안함이 결국 문제가 되면서 결국
구원의 이러한 성경적 성화론이 파괴되면서 외적인 다른 어떤 그러한 그 수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성화를 너무 느슨하게 강조하는 이런 입장, 또 너무 강하고 세게 금욕주의적으로 완전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다가 양쪽이 다 성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성화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칭의론까지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또 잘못된 논리의 이러한 강조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또 지나친 잘못된 또 성화의 또 강조 때문에 칭의론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막아내면서 성화의 적절한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이라든가 부족함들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막 채찍질하는 이런 형태의 엄격주의 형태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성화의 이러한 성장과 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 1, 2년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뭐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어떤 성결의 어떤 그런 그 높은 단계로 마치 무슨 어떤 부흥의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러한 회심의 어떤 체험과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또 다른 완벽한 어떤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급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간 때에 조카도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였던 예전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삶의 생활의 태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어긋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둘을 대조하면서 불신자의 그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그런 죄악된 욕망으로 안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보기 싫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옆에 설게 되면 자꾸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과 죄악된 어둠의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자기들처럼 안 산다라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온갖 죄를 범하는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악한 삶을 살도록 또 그렇게 또 초대도 하고 또 비방도 하고 자기들처럼 안 산다라고 온갖 조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다시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뇌물 받고 상사 욕하고 또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때마다 거짓말로 피해가고 이렇게 자기들처럼 안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그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들처럼 죄악을 안 짓는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공범이 되도록 죄를 짓게 자꾸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이제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십계명의 이러한 의로운 이러한 삶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흐름에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서론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건 굉장히 난해 구절이지만 이런 성도들의 고난, 성화 이런 주제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욱 이러한 고난적 삶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자기들처럼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러한 삶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러한 삶들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과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죽기 전에 믿었던 바로 믿고 죽은 우리의 선조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을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또 다른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선조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자만 집어넣으면 해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에서의 이러한 그 복음이라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이 복음 이랬을 때 위로, 소망, 좋은 소식 여러 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전도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소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헬라어에 조금 더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석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위로가 전파되었으니 그들은 육체로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땅에서 그들의 육체가 썩어져서 이렇게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육체는 고난을 받지만 영으로는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 한글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판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육체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고통들 가운데 살았고 또 그 육체는 죽어 지금 썩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스러움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도 열심히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화의 이러한 삶들을 부단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 우리가 중간 장소인 연옥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 최후의 재림의 이러한 완전 상태가 아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완전하게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저편 어딘가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재림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상태다. 이제 부활체를 받아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 그 완전한 이제 상태, 천국의 상태에 비하면 우리 육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영혼만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 중간적 상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최후 심판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간 상태로 해석해야 되지 중간 장소인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전도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심각한 그러한 구원론의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연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전도의 기회를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후손들을 위로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런 성화적 삶을 위하여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위로가 복음에 대한 그런 위로가 그들에게도 전파되었으니 그들이 육체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지금 영광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도 후손들도 열심히 고난을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고 있는 은사론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서의 그 은사론인데요. 바울의 그런 은사론이 있죠. 오늘날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령론과 관련해서 이 은사론에 대한 개념이 잘못 한국교회 안에 소개가 되어서 결국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몬타니즘 이런 신비주의의 이러한 형태, 중세시대에 수도원 그런 영성주의, 그 다음에 종교개혁시대 때 제세례파, 1700년, 1800년에 경건주의와 이런 어빙주의와 같은 그러한 또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오순절파와 같은 그러한 신비주의자들, 바로 그리고 또 온건한 형태로 이 신비주의를 수용하는 온건한 은사주의를 수용하는 또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론, 제2 성령 세례 이러한 그 형태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은사주의 개념으로 마치 성경적 은사론인 것처럼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제2 성령 세례와 같은 이러한 과격한 형태의 은사 체험이든 온건한 형태의 은사 체험이든 이런 은사 체험을 하는 형태의 신비 체험을 은사의 개념으로 성경적 은사 개념으로 그렇게 곡해를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종교개혁이 지켜온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지켜온 기독교적 은사론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은사론 개념은 그렇게 막 이상한 부흥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러한 어떤 제2단계의 어떤 능력 체험을 하는 어떤 이런 은사 개념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론이란 여기 이제 은사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이드 존스도 이것을 잘못 곡해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란 그런 제2 성령 세례의 개념의 그러한 카리스마 개념이 아닙니다. 오순절파는 이거를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그러한 카리스마 은사 개념으로 썼고 그 사도도 연속되고 사도적 그 은사들도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로이드 존스는 사도적 은사는 연속되지 않지만 사도적 은사들은 연속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파가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구원과 중생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성화의 어떤 또 다른 체험의 어떤 부분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만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은사 체험을 해라, 제2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 체험할 때는 방언할 때는 막 정신줄을 놓고 막 어떤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어떤 정신이 없이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 은사론이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죄악들을 근신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을 근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나의 욕망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뜨겁게 은사 체험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뜨겁게 형제를,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자꾸 왜 신비체험, 은사체험 형태로 그렇게 자꾸 변질시키냔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더 이웃을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배려가
확대되는 게 그게 진짜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더 풍성해진다라면 그게 진짜 은사지. 방언받고 무슨 이상한 부흥 체험을 받고 뜨거운 은사 체험을 받고 나서는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맨날 싸우고 약속도 안 지키고 불성실하고 이러면 이거는 거짓된 겁니다. 분명히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속해서 거짓된 성령 체험이다라고, 그건 사이비적인 그러한 거짓된 체험이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도 그런 거짓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는 경고해 왔던 겁니다. 무조건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이에요. 사탄의 그러한 거짓된 그런 이사와 기적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진정한 은사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잘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위탁된 맡겨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나의 가정, 가족, 나의 돈,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사명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무슨 은사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떤 그런 성령 세례 체험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이러한 특별히 청교도 이러한 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성령론, 은사론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의 이런 잘못된 성령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다른 부분들은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론과 종말론, 성령론, 성화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 입장하고 다른 오순절파 입장을 수용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그는 장로교 성령론이 아니라 그는 오순절파 경건주의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그런 황홀경, 그런 뜨거운 그런 어떤 부흥 체험, 은사 체험이지 성경적인 그러한 은사론이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거듭거듭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거 전부 다 오늘 오순절파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황홀경, 어떤 뜨거운 부흥 체험, 이런 은사 체험을 하는 거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 본문에 있는 것에 따라 여기 어디에도 성령 세례 받으라라고 하는, 은사 체험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그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성경이 아주 너무 명백하잖아요.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은 성령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장이 성령의 열매지, 이상한 은사 체험하고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뜨거운 무슨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령론을 곡해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그런 성령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아주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
비기독교적인 무리들에서 늘 있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이라든가 어거스틴의 이단의 88개 목록 항목에도 보면 몬타니즘이라든가 영지주의, 초기에 그렇게 신비 체험을 은사 체험으로 주장했던 그러한 분파들의 그런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제세례파의 이런 그들을 열광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은사를 뜨거운 그런 어떤 은사 체험처럼, 신비 체험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열광주의라고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그 과격한 그런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방식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런 은사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바울의 은사론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가 가장 그 뜨겁게 그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랑, 소망, 또 믿음,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너무 명백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론도 그렇고 베드로서가 말하는 은사론도 그런 황홀경적인 그러한 제2 성령 세례 같은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는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성화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사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그 은사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가지를 줄여서 말합니다. 설교자의 직분. 진정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강해 설교,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성경을 풍성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권위 있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집사와 관련해서 쓸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대접해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이런 걸 말하지, 여기 어디에 성령 세례 체험 받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제발 그런 이상한 황홀경 은사 체험 성령 세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오순절파는 그런 기독교를 추구한 거고,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때문에 자꾸만 온건한 그러한 이제 은사론을 자꾸만 장로교 안에, 기독교 안에 흡수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로교 신학자로서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교회, 서구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지, 왜냐면 이제 로이드 존스는 강해 설교를 또 잘하는 또 이런 분이다 보니까, 아니 강해 설교를 하는 분이 자꾸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버린 겁니다. 아, 강해 설교, 성경을 사랑하면서도 뜨거운 체험을 또 운반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 강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은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던 아니면 직분이 없던 우리 이웃들을 열심히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뜨겁게 은사체험 아닙니다. 누가 말하려면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잘 가르치고, 누가 말하려면 또 이렇게 집사의 직분과 돕는 일들을 맡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의 그러한 그 송영의 그 표현하고 아주 비슷하죠. 바울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각자가 맡겨진 은사와 그런 청지기적 삶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5대 솔라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던 우리 일상생활을 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쳐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은사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적 은사론, 어거스틴과 또 루터와 칼빈이 또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친 은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은사라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고 잘못된 그러한 오순절파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황홀경적인 그런 은사 체험이나 또 성령 세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가 소개하는 은사론을, 성경적 은사론을 잘 지켜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